안식에 대한 두 번의 강의 마치고 이제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창세기 2장도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4절에서 23절까지 하고, 금요일 날은 결혼에 대해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진화론을 쓴 찰스 다윈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예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진화론의 모태가 됐던 종의 기원의 책을 썼을 때 종의 기원 그 맨 마지막 장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찰스 다윈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영국 교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윈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윈이 직접 쓴 편지가 인터넷 경매에 나왔는데, 그 편지에서 당시에 기독교 신자였던 변호사가 다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신약 성경을 믿느냐? 그랬더니 다윈이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답장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로 믿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진화론 때문에 자기를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종의 기원에다가 거짓말을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는 아닌데 불가지론자의 입장이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조론과 진화론은 거칠게 논쟁을 벌이고 있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가 이제는 아이들 교육에까지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 못 믿겠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봐라, 1장의 창조, 성경도 창조 기사가 다르니까 우리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창조 기사가 왜 다른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르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기사를 썼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창조 기사를 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먼저 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2장 4절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래서 2장 4절 첫 부분까지, 전반부까지가 1장 1절에서 2장 4절 첫 부분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기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역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두 번째 창조 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되어 있는데, 여기 2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서는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2장 4절에서 나오고, 그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30절에 딱 2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 20번 정도 사용이 됐어요. 대부분 어떻게 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써요. 근데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쓰는 것은 모세오경에 2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목적과 야훼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첫 번째 창조 기사는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의 관점에서 창조 기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지 창조의 2번째 기사를 쓴 거예요. 첫 번째 창조 기사는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장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찬송시의 운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의 배수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가장 중심을 두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와 안식 2가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과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됐어요. 그럼 2장 4절에서 오늘 25절까지는 하나님이 2번째 창조에서 강조하신 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와 선악과와 생명과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래서 2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관계 중심적 관점에서의 2번째 창조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번째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게 이제 깨지죠. 3장에 가서 기억하시죠? 3장에 가서 선악과 생명나무 관계가 깨져서 인간이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2장 5절과 6절에서 설명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지구를 경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관리하라 였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하나님이 경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창조가 자연이 거의 사막화되거나 아니면 식물의 생태가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뭐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정지돼 있어요. 생태가 멈췄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상태가 됐어요? 5절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초목과 채소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풀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였어요? 지구는 6절에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그러니까 안개만 자욱하고 식물은 자라지 않고 땅에 풀도 나지 않는 그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연 생태계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안개가 덮였기 때문에 식물이 전멸하진 않은 겁니다. 왜요? 안개와 이슬로도 얼마든지 식물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초점해서 인간 창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사람부터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12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지구를 아름답게,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부터 만드셔야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2장 7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야짜르, 이 지으셨다는 야짜르하고 1장에서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만드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이 땅, 아다마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코에 손을 대보고, 사람이 호흡하면 사는 거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또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심폐소생을 해서 다시 살려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심장이 다시 뛰면 호흡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호흡에. 그런데 인간의 호흡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숨,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의 존재.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영과 인격과 육체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은 하나님의 호흡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중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 아담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콧김으로 살려내신 게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에서, 유대적 관점에서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그 호흡으로 내가 호흡을 하고, 너도 호흡을 하고, 자식들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도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이하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묘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종차별, 계급차별, 민족주의, 민족과 민족의 갈등,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구미 국제교회의 권주훈 목사님 37살이신데, 구미 공업단지에 많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거기서 일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과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온 그 아젤라 자매가 자민다 아젤라 부부인데, 아젤라 이 자매가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와서 임신 중이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간 수치, 독성 수치가 높아져서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단에 있는 병원에서 안 되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수술비로 한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권주훈 목사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조그만 예배당을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예배당 팔아서 수술해 주려고. 그리고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의 글을 국민일보 기자가 읽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그래서 국민일보 인터넷 신문에다 기사를 내줬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난 그날 간 수치 독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미 공단에 있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비를 다 대주고 권주훈 목사님 교회에서 한 10여일 동안 몸조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집으로 갔는데 그 몸조리 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후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잖아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장 8절에 15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 나무와 4개의 강을 두셨어요. 그래서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에 살려면 일단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정말 풍성한, 언제든지 아름답고 먹음직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 하나님이 뭘 두셨습니까? 언약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두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계속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사람이 경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 대신에 하나님 뭘 두셨어요? 4개의 강을 두신 거예요.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4개의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들은요, 지금도 이 4개의 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비송강이 어딘지, 기온강이 어딘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히데계라고 유브라데인데, 이게 티그리스 유브라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4대 문명지가 전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이 전부 강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그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 그러니까 거대한 4개의 큰 강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에덴이 인간이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최적의 생존지가 되려면 에덴의 4대 강이 흘러야죠.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 아이디어를 얻으셨나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 4대 강에 대한 생태계의 그 환경학자들이 계속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워낙 4대 강 개선 작업이 아니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맨 처음에 했을 때 이거는요, 한반도 대운하였었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그리고 부산 그 북한 운하 이렇게 해서 4개의 운하가 3,100km를 타고, 그래서 남북한을 완전히 하나로 꿰뚫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처럼 운하고속도로를 처음에 계획했는데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4대강 간척 사업으로 바뀌었죠 이게. 근데 강이 흐르지 않아서 지금 생태계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성경을 아는 분이시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대한민국에 4대 강이 흘러야 된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그렇지.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거기서 문명이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이 뭘 의미하는지는 지금도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인류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그 4개의 강의 지류를 만드셨다 정도로 이해하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언젠가 이제 어떤 뛰어난 구약신학자가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명쾌하게 해석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강이 흘러났나요?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다음에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다음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티그리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4개의 강이 흘러가요. 이렇게 4개의 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에덴 동산이 창설이 된 겁니다.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나무, 선악을 하는 지혜의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고, 이렇게 해서 에덴은요,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은 가장 완벽한 모형을 가지고, 그리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아담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였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앞으로 인류의 제3차 대전은 어쩌면 핵폭탄 전쟁이 아니라 물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2025년도 지금 몇 년 남았어요? 25년도만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8년 뒤가 되면 24억 내지 34억 명의 사람이 물 부족 국가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류가 정말 물 자원의 큰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수돗물 대신에 생수 마시면 돼. 여러분, 생수가 완전히 지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지하수 다 뽑아 올리고,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요, 지금도 싱크홀이 뻥뻥뻥 구멍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마시는 것도 이 물 자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정말 그만 중지시켜야 될 일이 생수 마시는 거예요. UN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도가 되면 인류의 절반이 물 부족에 시달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4대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대강, 우리의 하나님 주신 4대강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께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에덴의 4대강이 흐르듯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수의 강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생수의 강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고 외칠 때마다 어떻게 물을 줬어요?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물을 마셨어요. 예수님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이 모형은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파트너십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돕는 배필처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 그 형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담의 능력은요,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그 아담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증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게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카네이션이 왜 카네이션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담이 지은 겁니다. 우리가 봄마다 오는 제비를 왜 제비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신적 능력이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에도 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무인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무인 자동차 시대를 열고,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이 뛰어나요. 막 50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지 않나, 제2의 롯데월드를 우리가 건설하지 않나. 이게 인간의 지식의 무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 폐하복제를 통해서
사람이 황우석 박사가 개를 막 복제해내고 소를 막 복제해내고 이게 어느 누구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한 걸 사람이 막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지능과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부르는 대로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최초의 하나님의 마취 시스템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마취 전문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용어예요. 다른 데서는 이 단어가 사용이 안 됐어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잠들었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여자를 우리가 갈빗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젤라라는 단어는 갈빗대가 아니라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그래서 애인 없는 그 총각 처녀들이 옆구리가 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옆구리가 시려요. 왜?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빗대가 시리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머릿속에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옆구리가 비어 있다는 게. 그래, 옆구리가 시리다.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나다, 그런 거예요. 뭐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뭐 제일 아름다웠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 뭐 송혜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으니까 제일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래서 남자 이쉬, 그 다음에 여자 이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자는요, 여자의 이름은 돕는 배필입니다. 어머, 딸 낳네. 그건 어머, 돕는 배필이 하나 나왔네 그러셔야 돼요. 여자의 이름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퍼펙트 헬퍼예요. 퍼펙트가 뭐예요? 가장 완벽한. 헬퍼는 뭡니까? 돕는 거.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이 퍼펙트 헬퍼로 지으신 거예요.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알맞은, 내게 완벽한, 내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내조자, 협력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이름은 도움입니다. 도움.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이름에 굉장한 영예를 주셨어요. 아, 내가 돕는 자야? 그럼 실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야훼 라는 이름의 뜻이 도움이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지금 2장 4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기사는 야훼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이 도움의 하나님이시고 그 도움의 하나님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요, 비록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죠. 옆구리에서 나온 게 그게 최고의 그 선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전부 옆구리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꺼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야훼 하나님과 동의어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미르바 던 교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해석을 했느냐 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 목적이 안식이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기사의 목적은 여자다 그랬어요. 여자가 1장에서의 안식만큼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여자라는 겁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의 39세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며칠 전에 이제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내 얘기 들으셨죠? 아내가 브리지트가 만 64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25살 차이. 거의 엄마뻘 되는 여자랑 삽니다. 언제 만났다고요? 고등학교 때 15살 학생 때에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브리지트를 만났는데 그때 이미 유부녀였었어요. 20살 때 은행 가고 결혼하고 애 셋이 있었는데 둘이 그냥 눈이 번쩍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브리지트가 이혼을 하고 2007년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 브리지트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결국에는 그 똑똑한 자기 남편을 프랑스의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크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터뷰할 때 브리지트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지 않는다. 그야말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도움은요,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완벽한 도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연소 프랑스 역사를 뒤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최연소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여러분,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셨어요. 여자가 됐다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자도, 다 끝나갑니다. 어떤 여자도 정확하게 선악과는 우리가 다음 주에 3장 할 때 선악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선악과도 진짜 재밌습니다. 어떤 여자도 하나님이 한 남자를 세워줄 수 있는, 한 남자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능력과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셨어요. 이 브리지트는요, 대통령은 결국 스피치입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8년 동안에 미국인들의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은요, 오바마의 연설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저에게도 굉장한 감동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크롱이 이렇게 제3 노선을 걸으면서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 중도를 걸으면서도 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것은요, 강력한 연설에 있는데 그 연설문을 아내가 써준 겁니다. 아, 나도 그런 아내가 있었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표정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돕는 여자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가 구멍이 뚫렸어요? 3장에 가면 하와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구멍이 뚫어졌나요? 아니요. 남자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 헌법재판소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담의 실수냐 하와가 남편을 무시한 거냐.
아담이 제대로 전했는데 하와가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담이 하와한테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오늘 우리 가정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거나, 남편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뭐 죽을 수도 있대,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서 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이러고 아내를 건성으로 대해서 3장에 타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남자가 아내를 무시하건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건 똑같은 결과예요. 어떤 결과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야훼 하나님은 도움이신 것처럼 아내는요, 나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이 나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십니다.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인생에 돕는 배필이 될 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에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에 돕는 배필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만족함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아내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가정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저희 형제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4개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저희에도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힘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만족감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서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수인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 가정에 생수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된 가정을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